오늘은 구약성경 817쪽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경 817쪽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한 절씩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 첫째 날을 월삭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새 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째 날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교회절기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과 또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그 의미와 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충분히 묵상하는, 또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를 향한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찢어지는 듯한 영육간의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개인 비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호소가 담긴 비탄시죠. 그러나 이게 시편 22편은 그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즉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가 세상의 이 대적들에 의하여 온갖 멸시와 조롱, 고난과 박해를 겪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형까지 받으신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시편에 메시아 예언시는 총 7편인데 2편, 16편, 오늘 본문이 있는 22편, 24편, 45, 72, 110편 이렇게 총 7편이 있습니다만, 특히 본서는 이 본시는 십자가의 노래, 순환의 시라고 불리면서 예수님의 가상치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제4언 네 번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고 해서 유명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1절의 절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여러분 1절의 이 절규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의 창조주이시고 시편의 모든 개인의 비탄시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시편의 모든 절규의 소리 또 비탄의 소리를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그 처절함과 고통이 정말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이 절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겪어야 할, 죄인된 인간이 겪어야 할 극도의 그 처절한 고통을 대신 겪으시는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전율할 정도로 오감을 깨우는 그런 울부짖음이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겁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십자가 고난의 유기 즉 다른 말로 하면 버리신 단절하신 하나님 아들과의 그 사이를 지금 일시적으로 끊어버리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하시면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계신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일시적이지만 극도의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이것은 십자가 자체의 고통도 고통이 극심한 최고의 형벌 그걸 받으신 그 고통의 극심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소통이 꽉 막혀버린 치밀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단절된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고 지금 믿음의 호소를 아뢰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하시면서 다른 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처절한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빠졌든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이 믿음이 나의 하나님 그 절규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에게 연결된 끈은 이 다윗이 놓을 수 없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오늘 이 1절을 보면서 교훈이 뭘까요? 우리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불에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용광로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든지 말든지 뭐라고 하죠? 다니엘서 3장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신다 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기를 보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 믿음과 신뢰의 끈을 안 놓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22편이나 42편이나 여러분, 다윗은 한결같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아요. 그것을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첫 번째 교훈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버림을 받으면서도 우리 죄 때문에 버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서도 신뢰를 잊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고통을 호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인내가 더해지면서 진국 맛을 내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인내가 더해지면서 진국 맛을 내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2절 오늘 보세요.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시인은 지금 오늘 다윗인데 극한 고통 속에서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데도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를 참고 기도로 상황을 버티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다윗의 기도고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반응도 없으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곤혹스러운 괴로운 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때 괴롭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날로 더 어려워지고 있고 마음속에는 불안도 생겨나고 이제는 갈등도 불같이 일어납니다. 종국에는 의심도 불신도 일어나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자니 지난 시간의 헌신과 기도를 쌓은 노력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잘 버텨왔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까지 해왔는데 기도 응답은커녕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난 시절 참아왔던 고통까지 겹쳐서 한꺼번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웅변적으로 말해요. 다윗은 어떠해죠? 지금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세상 신과 다릅니다. 거룩하십니다. 구별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진국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7절로 8절에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 잉태는커녕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몰아갑니다. 아이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 뭐하는 짓이고 이거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러나 한나는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응답을 결국에 받아내고 사무엘을 낳아서 어두운 이스라엘의 희망의 빛을 내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다윗같이, 한나같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가 더해지면서 진국맛을 내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혁교회 아버지라고 말하는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뱅은 우리가 재난을 받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가 유일한 인생 문제의 해결책인 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 인내가 더해지면서 진국맛을 내는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위로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6절 8절에 다윗은 자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고 입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하나님 뭐 어떡하니 뭐 구원하실걸, 응? 하나님은 기뻐하는구나, 그래도 예? 건지실걸, 예, 그렇게 막 비웃으면서 하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의 절정입니다. 자기를 벌레라고까지 자기를 생각합니다. 극단적이죠.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지극한 우울 감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로 자신을 보는, 정말 사람들이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빈정거리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겪으셨을까요? 누가 겪으셨나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전부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구원해 봐라, 우리를 막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강도도, 한편 강도도 그렇게 비웃고 정말로 벌레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교훈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그 처절한 고난과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희망과 위로가 됩니다. 왜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 예수님이 겪으셨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고 세상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 마음과 감정은 지하로 숨고 싶을 때에도 결단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10절 11절에 다윗은 막 부르짖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환난이 있지만 도울 자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울 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인내를 태서 타시거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피할 길도 내시고 또 이사야 말씀처럼 광야에 또 사막에 강도 내시고 길도 내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실망하여 낙심하거나 침체에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행동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높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여러분 철저히 신뢰하시면서 그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희망, 내일도 믿음의 길을 잘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